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22절에서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야곱의 소유는 라반 못지않게 많은 것을 갖게 된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라반이 자신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 야곱의 소유가 계속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라반이 어느 순간부터 그 야곱을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던 것을 야곱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1장 3절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아내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들이지만은 또 동시에 라반의 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들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과 딸들, 자기들을 대하는 것이 다른 것이 분명히 느끼게 되었죠. 그 차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이제는 출가 외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손이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처럼 이제는 남편과 자식들의 아버지인 그 야곱에게로 그 손이 팔이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야곱이 이 고향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삼촌 라반한테 알리지 않고 하룻밤에 이렇게 도망치듯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라반에게 내가 이제 떠나겠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를 묶어둘지 모르는 그런 라반의 그 간교함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치는 그 야곱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 모든 소유를 갖고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라는 것을 한 3일 정도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야곱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그 잘가 굿바이 인사를 하기 위한 추격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야곱에게 뭔가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서 야곱의 소유라도 가로챌 그런 아주 못된 심보로 아마 이 라반은 야곱을 추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은 그 야곱에게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야곱과 라반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1장 24절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그 말씀의 뜻은 야곱에게 가서 잘잘못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가서 야 그래도 가축이 얼마는 이제 나한테 내놔야 된다. 뭐 너 나한테 뭐 갚을 게 있다. 네 몇 년 더 일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야곱에게 절대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선악간에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말아라.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곱을 그대로 순순히 보내줘라라는 그런 의미죠. 이 앞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에 떠나고 야곱이 갖고 있는 소유와 재산과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모두 정직하고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 지금 한 20년 정도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아무것도 따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무섭고 준엄한 경고죠. 네가 가냐 만약에 가서 이거 뭐 잘잘못 따졌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야곱에게 내가 너를 잘 보내주려고 했다. 환송해 주려고 했었다. 그래서 너 이렇게 내가 파티도 열어주고 잔치도 열어주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장인어른이자 삼촌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면 어떡하냐 라면서 이제 뭐 그런 구실과 핑계를 대는 그런 그 라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라반의 진심이 아닌 것이죠. 야곱의 뒤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야곱은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질 수도 없고 그 라반의 밑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다시 잡혔을 때 라반에게 아마 큰 화를 입게 될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또 야곱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3일 길을 막 이렇게 달려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다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을 때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